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시고 복된 주일로 이끄시며 복된 날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아메리카 합중국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7가지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을 때에 이것이 부정인지 이것이 긍정인지 이렇게 답해가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저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이게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 예, 작은 배이지만, 부정이에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죠? 긍정이에요. 부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첫 번째 감사 뭐예요? 그 배라도 주심을. 두 번째는요, 시속 3km로 항해했지만, 이건 뭐가 돼요? 부정이에요. 하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긍정이에요. 느릿느릿 가는 배이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정이죠. 그러나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정으로 맞춰집니다. 네 번째는요,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다섯째로는요, 여자들 몇 명이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부정이죠.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칩니다. 여섯째는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 장소를 찾지 못해 한 달 동안이나 표류했지만,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 되죠. 하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로 맞춰요? 긍정으로 맞추고 있어요. 일곱째로는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를 했지만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부정이죠.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뭐로 끝나고 있어요? 긍정으로 끝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긍정만이 넘쳐서, 감사할 조건만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작은 배, 시속 3km 정도뿐이 되지 아니하는 배, 2사람이나 죽었고, 도시 부러졌고, 여자들 몇 명이 바다에 빠졌고,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할 장소를 한 달 동안이나 찾지 못했고,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방해였지만, 이 모든 것 갖고는요,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이래서 힘들었습니다. 저래서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고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작은 배라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저들의 입술은 무엇으로 맞췄습니까? 감사로 맞췄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 3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감사. 이 3가지 단어만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은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긍정적인 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는요, 에베소로부터 약 160km 정도 떨어진 인구가 많은 번화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 지역 근처, 즉 골로새 지역을 포함한 주변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간접 설립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하였던 에바브라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첫 번째 보고는요,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회심 전,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던 그 삶이 아니라 회심 전의 삶으로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보고와 함께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그럼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쓰겠습니까? 바로 이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단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며 다른 어떠한 서신들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더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성도는 손과 같이, 어떤 성도는 발과 같이,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기관에서 쓰시고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주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냥 인사 차원에서 그 평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들어있는 평강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슬로건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저들은 모든 피지배 민족들에게 자신들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번영시키고 또한 안정시켜 줄 수 있다라고 선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통치는 잔혹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동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동전에 황제의 형상을 새겨넣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주인이다. 백성들은 황제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쇠뇌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는 황제를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쇠뇌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을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황제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건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일본 순사를 만납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피할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 최건은 목사님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외쳤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외치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최 목사님의 제목은요, 예수교를 전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취조를 받던 중 일본 순사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열고 보여주면서 내가 하늘의 천국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내 가슴이 바로 뭐라고요? 지점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가슴이 바로 천국의 지점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나 우리를 통해 간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늘사랑교회에게 이미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으로 인하여 근심이나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삶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온갖 스트레스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봄맞이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인한 그 평강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한몸된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것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것을 권면했으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뭐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가 예배하는 곳 혹은 모든 공동체의 활동이 하는 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영성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채워진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티너 격언에 보면은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물리적 자연이든 영적 세계이든 비어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버렸다면, 이 땅의 것을 버렸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모든 것이 정돈된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옛 것을 버리되 신령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또다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21일 작정 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21일 작정 밤 기도회 쉬운 것 같지만 해보니까 뭐예요?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시간도 절제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1일 작정 밤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좀 더 경건하게는 나갔는데 세상 것을 버렸는데 그 버린 그곳에 말씀으로 채워주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뭐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야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야훼 예배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 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목사님 아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으로 채워진 하루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암송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 2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 가슴에는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뭐에 근거한 대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봄에 꽃 구경 가고 어디 가면 그러한 어떤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치 우리 남자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게 완전히 개돼지가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입으로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야훼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야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오가면서 차에서 대화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뭐가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내 입술에 언어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면서도 뭐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주일 오전 예배가 야외 예배를 위한 개회 예배 설교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 모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뭘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감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야외 예배를 출발하고 돌아오고 환경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입술로 감사,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주신 하나님 감사, 아이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 감사,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 감사의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꼽을 수 있는 오늘 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도된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말소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성도는 자신이 내세울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뒤로 젖힌 채 버젓이 죽은 육신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육신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도 더 불경건한 행동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누가 되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면서 요거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뭐 만나는 사람,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상황과 분위기상은 이 말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 순자야, 영자야 하면서 이렇게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옛날에요 한번 제일 전철 타면서 창피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성도 몇 분 하고 전철을 타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전철이 딱 문이 열려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옆에 계시던 우리 권사님 몇 분이 후다닥 하면서 자리 앞에 딱 쓰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본인이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말고 있어요. 참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입니다. 우리 거기 가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여기 예쁜 꽃이 있네, 예쁜 꽃이 있네, 이리 와서 사진도 찍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야외 예배를 그렇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을 앞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항상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그것이 인정된다면 아멘으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깊어지는 신앙의 달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야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